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 마음과 모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1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안식일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어린이 주일이지만 우리가 이 거룩한 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귀한 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주일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지키고 나아가야 함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태복음 1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성경을 통하여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바로 창세기에선 안식일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창조는 일곱째 날 그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도 일하지만 하나님도 일하셨어요.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가장 많이 논쟁하며 부딪혔던 문제가 바로 안식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안식일. 당시 안식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찰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딱 보시기에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적하며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항변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과연 어떤 날일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인도대로 또한 주님이 목적대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안식일의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주어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오늘 성경의 세 곳을 살펴보면서 안식일을 추적하며 공부할 텐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이 출애굽기 십계명의 말씀에 핵심이 있는데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주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를 마치시고 처음 안식하셨던 그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그 날을 바로 안식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매주 반복되는 주일인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또한 쉼을 얻게 하신 창조의 안식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창조와 이 안식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질서를 우리 자신이 점검하고 회복하는 날이 주일이요 안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성경에서 또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주어진 곳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바로 신명기서 말씀인데, 이 신명기서에서 계명을 주신 것은 모세가 광야 두 번째 세대, 1세대가 아니라 두 번째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다시 알려주시는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5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명확하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도 핵심의 내용이 있습니다. 포인트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리는 그 안식이 어떤 성격의 안식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서 5장 15절 다음 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야훼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지금 신명기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안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바로 출애굽 이후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았는데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게 함으로 구원의 안식을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지만 바로 안식하는 날 없이 하루 24시간 애굽 사람들이 명령하는 대로 365일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러므로 노예였던 그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쉴 새 없이 일하던 노예 상태에서 자유의 몸으로 바꾸어 주신 바로 안식입니다. 모세는 이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며 안식일을 기억이 아니라 지키라고 합니다. 이 안식일은 종이나 모든 가축에게도 자유의 날입니다. 바로 7일 중에 이 하루는 어느 누구도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노예가 아니라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의 안식과 회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신 것은 그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의 안식. 또 성경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냐? 레위기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야훼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야훼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핵심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핵심이 뭐냐? 안식일이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 절기가 히브리어의 뜻으로 살펴보니 정해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바로 절기는 만남을 위해 정한 시간입니다. 또한 성회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 레위기 말씀에 성회가 나옵니다. 이 성회는 부르다
초대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합니다. 초대할 때 아무나 초대합니까?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회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애정을 담아 우리를 초대해 주신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우리를 초대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초대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또한 성령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또한 만나는 시간, 초대하는 시간, 안식일, 주일입니다. 레위기서에 나오는 안식은 창조를 기억하거나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무슨 시간이냐? 현재의 순간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시간입니다. 까르페 디엠, 오늘을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만남을 통해 안식일은 하나님을 더 친밀히 알게 되는 계시의 안식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계시의 안식을 받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 응답받지 못했던 것들,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계시로 주시는 안식, 바로 안식일날, 주일날 주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에서의 안식일은 창조의 시간이요, 구원의 시간이요, 바로 계시의 시간인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된 거룩한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바로 이날, 주일날, 안식일날 생업을 위한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셔요. 또한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셨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 일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 무엇 하셨습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계명을 어겼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모세 율법에 분명 죽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야훼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죽이라고 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그러나 예외가 있었습니다. 예외.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논쟁하실 때 바로 안식일에 일했던 제사장들을 예로 드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즉 제사장들이 바로 성전에서 일하지만 그것이 죄가 되지 않다는 말씀이 나와요.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일했어요.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바로 민수기 28장 9절부터 10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이 되고 흠없는 수장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자세히 읽어보시면 제사장들이 이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립니다. 누가 드려요? 제사장들이 드리는 거예요. 움직이며 일하며 드립니다. 제사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 규례에 따라 안식일에도, 쉬라고 하시는 안식일에도 제사장들은 일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6절과 7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까? 성전보다 크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구원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의 임무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며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식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잃어버린 유산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만 이 순간에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들이 들어있는지, 먹고 사는 인생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람의 문제, 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온전히 드리질 못해요. 누리질 못합니다. 왜 그래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끊어진 인류는 안식 없이 땀 흘려 노동해야만 먹고 살게끔 되어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는 일하지 않아도 돼요. 땀 흘리지 않아도 돼요. 특별히 오늘날에는 남녀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물가가 올랐잖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살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노동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세상의 시스템은 우리를 쉴 새 없이 노예로 부려먹습니다. 열심히 일하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류에게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어 안식을 지키고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자에 매여 안식일을 주신 본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장래일의 그림자였음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키는 것이 그림자예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히브리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은 너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한 뒤에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방법의 말씀 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주장하는 우리에게 남겨진 안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고 우리의 환경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실체가 되시는, 안식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통해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실체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말씀이 좀 약간 어렵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절기나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인데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끼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많이 들으신 말씀이지만 엄청난 말씀입니다. 누가 남을 위해서 피까지 흘리며 생명을 줍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안식의 유산을 되찾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창조의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날 회사에 다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24시간 쉬지 않고 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달려갑니다. 쉬지 않습니다. 왜냐?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러한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과로사로 또 아무 병명도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시스템은 일주일에 한 날을 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식의 실체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누렸던 것과 같은 구원과 자유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정한 모임에 참여하여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계시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신명기,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골로새서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창조, 구원, 계시는 안식과 관련된 세 가지의 핵심 단어입니다. 가장 먼저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새롭게 만나는 날이에요. 바로 안식일은 6일 열심히 일하고 그저 하루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그냥 잠만 자라고 쉬라고 하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매주 시간의 7분의 1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리셨던 창조의 안식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창조 안식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의 삶에 주입되는 어떠한 시간이냐,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거룩한 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안식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살아가느냐, 구원받은 자냐, 이것을 어느 기준으로 삼아요? 주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출발점이에요. 내가 구별하여 드린 이 하루 때문에 나머지 6일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시간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준점이 됩니다. 또한 안식일은 내 인생의 구원의 사건을 돌아보며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따르기를 다시금 고백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송하며 설교를 들으며 기도하며 아멘 하십니다. 아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호응의 응답입니다. 바로 그 고백을 하는 시간이 어느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하여 쉴 새 없이 일하지 않고 하루 쉬어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지요? 열심히 일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쉬는데 손에 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노동을 멈추면 먹고 살기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에 노동을 했을 때 헛걸음질하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만나를 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삶의 공급자는 애굽의 왕, 황제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바로 안식일은 나의 구원자가 세상의 권력이나 만몬,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는 날이 안식일이요 주일입니다. 따라서 내가 자신이 노동을 멈추고 구별하여 드는 이 안식일은 예수님은 바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행위라는 거예요. 엄청난 중요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의 노동을 멈춘 믿음의 행위를 통해 하늘의 만나를 거두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입니다. 끝으로 안식일은 함께 성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는 날입니다. 막막할 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어두컴컴해지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도 되지 않는 것 같고 남들은 다 되는 것만 같은 그러한 절대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 없을 거예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속 한켠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돈을 못 벌면 어떻게 하지? 내 자녀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불안감이 있어요.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영혼에 나타날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셔요.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바로 성령께서는 하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회로 모이는 이 안식일은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하늘의 뜻이 계시되는 바로 거룩한 시간입니다. 거룩한 시간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일주일 중 하루를 아주 중요하게 구별할 때 우리 안에서 출발합니다. 시작이 돼요. 성회로 모여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가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장이 내 심령 안에서 요동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시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로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빚어지는 시간이에요. 우리 자신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가. 우리 자신을 보세요. 얼마나 죄가 많은가. 깨끗한 척은 하지만 가면은 쓰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룩한 시간을 이겨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보혈의 피까지 흘려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매주 안식일에 이렇게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렸던 자들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입을 통하여 우리는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듣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구원의 하나님,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믿고 지키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바로 창조의 안식, 구원의 안식, 계시의 안식을 새롭게 우리가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 회복의 시간, 경건의 시간인지 깨달으시며 오늘 안식의 깊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